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영이를 잘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뭐 해준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잘 이루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케 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3장 마지막 부분인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아주 귀한 장면 중에 하나, 유일한 장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모친, 동생, 가족을 정확하게 저지먼트하는, 정확하게 유권 해석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에 할 때 무슨 때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정신병원에 좀 가둬야겠다. 이러고 그 막내 젖동생 유다하고 또 야고보하고 또 어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동생 또 누이들 또 어머니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쳤다. 미치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정신 나가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잡으려고 다녔어요. 잡으려고. 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한 생각인데 요 구별을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구별을 못해서. 이때는 형을 잡으러 다닌 유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 살았어.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러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을 잘 받드는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이때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고 일으키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거를 보고 정신병 들었다 정신 나갔다 잡으러 다니는 건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막는 거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도 때려도 때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을 푹 찔러도 찔른 사람이 아무 해를 안 입어. 예수님을 침을 뱉어도 그 침 뱉은 사람이 아무 해를 안 입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들겨 맞아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는 순 같아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맞아 죽기로 작정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찔러도 그런 사람이 다치질 않아요. 근데 성신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성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 하나님을 찌르면 우리 그거 찾아봤잖아요. 지난주 미가서 2장 8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다치게 해도 누구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찌르는 건데 그 하나님을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재간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엄마하고 동생들이 또 누이 동생들이 형을 잘못했다고 잡으러 다니는 게 사실은 성신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성신 회방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봅시다. 5장 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밭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푹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신 하나님께는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제가 볼 때 이 아나니아가 천국 못 갔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저기와 같아. 가로신 유다와 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나니아 남편이 죽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름이 삽비라예요. 삽비라가 7절 3시간쯤 지나 3시간 만에 장례 땅에다 묻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남편이 죽은 거 그 일을 몰라.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야. 3시간쯤 지나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뭐라 그래요? 딱 요거 말한 거예요. 예 이거 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요. 제외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리얼리티,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냐. 성령, 성신 하나님을 너네가 우습게 보고 그렇게 봐? 막 해?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아직 장례가 다 끝나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도착을 안 했으니까 다 올 텐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보세요. 또 너를 내가리라 하는데 10절 읽어보세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에이멘. 이게 이제 줄초상이 이런 건데 3시간 만에 두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을 찔른 것도 아니고 남한테 유혹한 것도 아니고 뭐 동네 개를 발로 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드로 말하는 거에 충실하려고 돈 다 갖고 바쳐갖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다 바쳤는데 얼마 좀 감췄거든. 조금 감췄을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감췄을 때. 요게 포인트인데 돈을 감췄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감춘 다음에 그때 아니 감춰갖고 살았어요. 감춰갔는데 살았다고. 언제 죽었죠?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그 행위 사실은 죽고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행위 감추는 거 그거 죽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그 데리케이트한 건데 심각한 건데 물론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거에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성신께서 감동 주셔서 물어보는데 맞는데요? 단데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왔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자체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건 즉사하는 걸 말해. 즉사. 하나님을 속이는 거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예수님을 때리는 거는 즉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것도 즉사지만 그것도 죽는 거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역사에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구리장생 알렉산더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해롭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성신 하나님, 성령 회방죄,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성령 회방죄. 자, 그래서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형을 잡으러 다녔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막 역사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좀 오라고 해, 병원에 데려가게, 이렇게 한 거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 엄마, 내 생부, 생모, 동생들, 또 누이들. 왜 가족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 이렇게 했나?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누이들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동생들 중에 하나는 또 한둘은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의 제자가 됐고,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는 천주교가 아주 끌고 가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대답하실 때 누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근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제 내 모친과 동생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같이 공유되는 사람이 가족이구나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교예요. 불교. 절에 가.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니까 공경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내 부친이지만 전도의 대상자지 나하고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 영적으로. 왜? 머리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달라. 머리가 메두사처럼 머리가 달라. 메두사는 머리가 12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얼마나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로 삼을 건가? 우리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말씀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으로 모든 삶을 규정하고 규범하고 행동하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비록 나를 낳은 생모일지라도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이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 너 그러면 그건 잘하는데 어떻게 할래? 솔루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주 심플해요. 답이 뭐죠?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백날 같이 3000년을 같이 있어도 이거는 꽝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이 사실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 누이들이라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 이제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콕 찍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지금 모여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찾아봅시다. 차근차근 찾아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이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하다라는 게 오늘 모세에도 나오는데 구별됐다. 뭐 가지고 구별됐을까요? 무엇 가지고 구별됐다. 무엇 가지고 구별됐을까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말씀. 또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에 감사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이멘. 16, 17, 18 같은 그 단락인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감사는 감사인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는 감사, 조건이 없는 건 감사 안 해. 이게 아니고 어디에 감사하라? 범사에 무릎 범자를 썼어요. Everything you must be thank you God. Everything.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라. 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이다. 만물이 everything from Jesus Christ, everything by the Jesus Christ, everything return to Jesus Christ. 모든 것이 만물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분 자신 전체를 주셨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에이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다. 에이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당근이지. 그건 당근 만개지. 악을 행하는 놈이 고난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감옥 안 가면 어떻게 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러나 선을 행할 때도 고난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세요. 나대로 주의 죄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이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아들을 믿는 거야. 아들. 예? 아들을 믿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또 그의 보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믿는 이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이게.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에이멘. 우리의 지금까지 지나온 거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5장 23절 5장 5장 2절이네. 5장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지기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까지인데 이게 5장 2절이 사실은 제가 이제 MDB 때 우리 총장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첫째 자원함으로 하며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에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없으면 뭐 굶는 거지 뭐. 그리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즐거운 뜻이 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는 바울도 그랬고 우리는 없어지고 죽어지고 쇠하여져도 누구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네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읽어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에이멘.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유일한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다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있는 그 관계를 회방하거나 그걸 막는 걸 뭐라 그러냐? 성령 회방죄인데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되나?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신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누가복음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맨날 읽으면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정을 거역하는 사하심을 악되기와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받습니다. 에이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인자 그리스도를 말로 거역해. 예수님을 욕해.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야 너 거기서 내려와.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근데 한편 강도는 나중에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그래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요. 성령을 뭐하는 자? 모독이 뭐예요? 모독. 아까 우리 봤잖아요. 모독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있지? 없는데요? 이걸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 회방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에 딱 마지막 초점이 가 있어요. 아까 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뭐라 했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게 곧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는 자는 뭐를 받지 못해요? 용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회방하는 거 사하심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저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말씀은 거기 한 절 딱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딱 한 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막 여러 군데 또 찾아서 해놨는데 그거 한 군데 같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따는 당상이라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나는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 저 장로교는 한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신다. 이거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 그거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언제? whole lifetime 일생 동안. 그게 성신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고 성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성령 해방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섬겨라. 그거를 성신께서도 옆에서 같이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분명히 그게 그리스도 안에 와 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거짓말해서 지옥 간 거예요. 거짓말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즉사인 거예요. 즉사. 그게 뭐냐? 성신 회방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성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늘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서 잘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